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은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접근이 불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이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성령이 주도하는 신비로운 교회 운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소수의 특정인들에게는 이 신비로운 도리가 확실하게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에는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육신의 시각으로 감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신비로운 세계를 마음껏 즐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설교는 두 개로 사실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좀 설교가 길더라도 집중해서 잘 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과 제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라고 보다는 예배당으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을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성령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지혜의 영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들입니다. 원래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부름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신분을 부여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경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신약의 경우 그 백성을 죄와 마귀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부름받은 사실을 두고 은혜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데는 특별한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애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애정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보증으로 일을 지셨습니다. 도장을 박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심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에 이해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자 부르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세워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의 표본을 삼기 위해서라고 창세기 18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는 그들로 하여금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 자체가 큰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들의 음모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가정으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해와 달과 열암별이 그에게 자라는 꿈을 꿨던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2세 목장에서 2세 막내 아들로 양을 먹이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인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보장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도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본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업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상속을 의미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의 온 뜻은 제비를 의미하는데 이 말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영도하고 그리고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이때 무엇을 뽑아서 분배하죠? 제비를 뽑아서 분배합니다. 여기에서 여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그때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자기 지파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기업의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이나 재산을 상속해 주곤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된 집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간상 중에 셋째 날에 끌려가서 나골의 황홀한 광경을 보았다고 고린도서 12장 1절에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기업은 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별과 별들의 영광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와 같은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좋은 것에서 충만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기도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의 이력이란 창조주 하나님부터 작동되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의 생명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사야 4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사실 믿을 것이 못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우매에 무지하여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있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잠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사자로 불리울 만큼 큰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예의치 못하게 되자 노단 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깊게 알아봐서 정말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공회에 시달리며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하여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소은총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총교회는 일반 목회를 그대로 하지만 성령 치유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로 인도하십시다.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주도록 또 훈련시켜서 참으로 주의 나라 당신인데 큰 신방을 읽고 있는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전도자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지만 그는 한평생 사도로서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루어졌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승리적 삶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신뢰하고 거기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섯 번째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산문설로 말한다면 영과 홍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별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둘 중에서 우선적인 것은 영혼,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겉사람을 우선시하죠. 육체만 건강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든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여 영혼이 병든 사람이 육체만 건강하면 그 건강한 육체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죄지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므로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죄짓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속사람이 병들고 망가져서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돈,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 지식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고야 이런 애적인 것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공부하던 사람들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계시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용납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성령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악령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바울은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늘 우리 함께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지배자로서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의 양자를 그리스도께 내드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일곱 번째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뭘 말할까요? 사랑의 포용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멸시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를 다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흉악한 세인도 십자가의 강도도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지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 보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옥 백성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심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를 항상 메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는 때로는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과 물질과 인간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계시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해지고 항상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평생